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이기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이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마다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 시대에 주여 어찌할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코로나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개발한 백신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뉴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세상 임금이 정한 그 법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바알에게 아버지 정말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의 용사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세상을 이길 이금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그런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생활의 질고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들을 다 아버지 정말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뿌리가 뽑혀지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또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아버지 정말 가정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은 아버지 정말 심히 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음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전파하라고 주신 입술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날마다 아버지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저녁에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말씀을 들어도 모자랄 터인데 그 말씀 가닥에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세상의 멸시천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겪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마침내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귀는 멸해지고 역전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래서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신구약 성경이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공동 번역으로는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 그래서 이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이 대비되는데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천당이라는 것이 뭐 집당자를 쓰기도 하는데 헬라어에서 하늘은요 바실레이아라는 말하고 우라노스라고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로 번역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구별되는 어떤 곳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 천국 지옥 간증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느낌. 그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영적인 세계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넓은 곳이다.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서북시립병원이 여기 맞아요? 서북시립병원의 전직 경찰이었던 김수용 할아버지 66세래요. 2007년 1월 2일 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2007년 1월 4일 날 깨어났는데 그가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2007년 1월 10일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일 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천국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뭐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지옥에 가기는 너무 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는 너무 쉽지만 나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18일 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집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의 수명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어떤 신사절인데 130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보수를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1300년 그냥 내버려 두면 1300년이 안 가지만 계속 수리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을 집에다 비유한 것은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이었거든요. 조선 시대는. 근데 지금은 뭐 계속 고쳐가면서 살기 때문에 100세 시대고 병원에서 그 뭐예요? 계속 수액 같은 거 이런 게 맞으면요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할 때는 이제 죽지만은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산소호흡기를 누가 떼느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 우주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집들은 다 수명이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몸은 부활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 부활의 몸. 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 무관심한 사람, 죽으면 끝나지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막 열심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 참 신앙이다. 여러분, 보이는 신앙생활의 열심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그렇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보이는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참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그럴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믿는 척하고 연기도 잘하고 이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회개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지, 열심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거기 올라오는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타이틀.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속으면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집이다. 보이는 것은 모두 잠깐이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잠깐이다. 짧다. 언제 내가 요새 우한폐렴 맞는데 60세 이상 노인들은 먼저 맞습니다. 제가 지금 59세거든요. 한 살만 더 먹으면 노인들 백신 맞으라고 그런 실감이 안 나는데, 그거 실감이 나든 안 나든 나라에서 60세 이상을 노인들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씨앗이에요. 씨앗은 지금 눈에 보이지만 씨앗 안에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서 싹이 트고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
언젠가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씨를 심는 것이지 어떤 완전한 눈에 보이는 모습을 심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 안에는 형상이 있지 않느냐.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장막집은 점점 무너져 가죠. 집은 희한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희한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어느 날 성령이 떠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누군가 했더니 어떤 여자를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사모님이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이뻐.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요, 마귀가 와서 어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노래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그런데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사탄아 물러가라. 또 오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결국 나중에요, 마귀가 한 말이 남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노래를 잘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사탄이 유혹을 받을 수 있죠.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암시. 계속 그것을 기억나게끔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사모님이요,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적인 남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너 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해서, 예수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령을 받고 영적인 세계의 빛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쭉 얘기하다가 타락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았으므로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쁜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노래 잘하는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마귀가요, 계속 암시를 준다는 거야. 야, 너 이거 안 하면 훨씬 더 너
세상에서 대우받고 평가받고 돈과 명예와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이게 마귀가요 계속 암시해.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물리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귀의 암시에 마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씁쓸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마귀의 어떤 암시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던 귀한 그 사명과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사도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간다. 결국은 그 복음 사역을 포기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고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누가가 의사로 전도여행 할 때 따라다녔잖아요. 그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영육간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는 성장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 돌아오는 주일이 순교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이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한 분은 있어야 돼.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를 잘하고 법궤를 따라가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하룻밤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가이드가 누구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이드로 하고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걸 가이드로 삼아서 따라가요. 그래서 요새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실망스러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상황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 설교를 듣는데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것 같아. 화가 나. 왜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은 그때의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김소영 할아버지 말이 지옥에 가기는 너무 쉽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도 지옥으로 따라갔다는 거야. 그러나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목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가지고 말은 잘하니까 모르겠어. 신자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 천국 갑니다. 우리 예정됐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게 쉽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우한 폐렴 딱 닥치고 보니까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냥 다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지옥에서 목사들을 보았다. 저기 이성복 목사님도,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지옥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야.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 부자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믿지도 않았어. 나사로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너나 잘 믿어라 그랬을 거예요. 너나 잘 믿고 천국에 가.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에 장막집이 약해져 갈 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